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목사님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교회의 시작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함께 섬겨야 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국가나 학교나 다른 어떤 기관을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처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또 공동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또한 교회 같아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people say,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고백 말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나를 누구라고 너는 고백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부모님이 믿고 있던 예수님, 나의 아내나 목사님이 증거하는 예수님 말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모두가 암송해야 하는 그리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냐면은 육체로부터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십니다. 바요나는 바로 바, 돌로메, 바, 요나. 바라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는 요나 내지는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요한이 아니냐, 요나가 아니냐? 그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말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면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이런 놀라운 교회의 세워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반석 위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지막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한 구절씩, 한 요소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페트라, 베드로가 페트라라는 헬라어 말과 같다. 페트라, 베드로. 시몬, 사이몬이란 갈대라는 뜻. 페트라, 시몬,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 그 원어대로 그저 반석이라는 베드로 한 개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이었고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 로마 관구, 이탈리아의 로마 관구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고 로마라는 시내에다가 교황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교황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이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라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던 이 신앙자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교회는 바로 모든 각 개인의 성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개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의 주인은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대표 명사가 아니라 우리 예그린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또한 이 캐나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 모든 교회가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 곧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좌절하여서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행하여서 오늘도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져버렸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고린도전서 5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오직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썰네임으로, 레스네임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성을 따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단을 밟을 것이다. 결국 종국의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요, 그리고 또 교회의 것이라는 바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굳건한 반석,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긴 말씀을 담대히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로만 캐톨릭 구교에서는 베드로 수장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열쇠입니다. 열쇠. 천국 열쇠를 일대 교황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교황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사죄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1517년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 해인데요. 그것이 아니다. 이 신앙의 고백자 위에 세워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 신앙 고백자의 교회 위에 주신 것이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이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결국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나오는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노니 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세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 교회들이 로컬 처치가 되어서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그린 교회가 7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예그린 교회는 그래서 이제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나아가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니,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요,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라틴어에서 온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 말을 자기들이 차용해서 자기 대표명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 공교회는요, 사실 로만 캐톨릭 가져가서는 안 되는 명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는데, 동방교회, 여기도 우리 캐나다에도 많은 정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정교회는 자신들이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정통교회라는 것도 그들이 대표 명사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도
또 리폼드 처치,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만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는 개혁돼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공교회라는 캐톨릭 처치라는 말도,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는 말도, 정통교회라는 오소독스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써야 되는 말인데, 교단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특징적인 교단의 이름인 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용되고 있지만 이 거룩한 공교회, 이것은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자, 먼저 교회는 거룩한, The Holy죠, Holy,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공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이하에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자라난다. 이렇게 교회 사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희생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의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땀 가운데, 순교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인데,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란 더 홀리 캐톨릭 처치 중에 홀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는 죄인된 우리가 나오잖아요. 때로는 아침에 일찍 나온다고 세수도 못하고 눈곱도 못 띄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지저분한 교회 아닙니까? 또 교회는 또 웬만하면 또 막 다투잖아요. 또 교회는 세상에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물질로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손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거룩합니까?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23절, 5장 23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제 베레 네오스 베레 호모, 이 교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베레 데오스 베레 호모,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거룩하지만 때로는 인간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공동회의 때 다투기도 하고, 또한 죄인들이 또 죄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에클레지아, 교회의 원어적 뜻처럼 세상 가운데 에크라는 것은요 끄집어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에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김진홍 목사님이 영어로 이것을 chosen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치하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가 코리아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세계에 알려지기를 chosen이라고 알려졌어요. CHOSEN, 초선이잖아요. 초선, 조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chosen people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조선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예수님께 이 성도들을 중매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결혼식에 등장합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정한 세마포. 신부는 한 점 티 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바다에 접하고 있지만, 이 홍수의 바다에 접하고 있지만 결국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접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결코 세상의 물이 우리를 침노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렇습니다. 이 공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는 결코 이 보편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성이라는 바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이 유언적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서 전도해서 복음으로 그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도 가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만민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교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보편성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의 요청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민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자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남자나 여자나 교회 안에 오면요, 관장님이나 사법심이나 평제자나 다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다 교회 안에는 평등해야 된다. 바로 이 만민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과 선교의 요청의 보편성과 그리고 교회 내 구성원들의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그린 교회는 거룩한 만민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첫 번째로 이 거룩한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오늘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구원의 보편성에 제한이 없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만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적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초기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캐나다 땅까지 보내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문화 결혼 가정 가운데 초기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되, 또한 구원의 보편성으로 인종과 피부 색깔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종족에게 선교적 요청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족,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 사도적 교회,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사도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였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순교를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도들의 신앙 가운데 이 교회는 안디옥과 빌립보 가운데 또한 이 예그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역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침례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의 지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통교회요, 모두가 개혁교회고 모두가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서로를 존중하고 한 지체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거룩하고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에서 오늘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로 한 몸 이룬 지체로 만민의 구원의 보편성에 따라서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의 차별 없이 그들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중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과 선포와 그리고 선교의 보편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그린 교회와 이 지역 교회 안에서 계급의 차이나 어떠한 차이도 없이 모두가 보편성을 가지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또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캐나다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도적 교회, 거룩한 교회, 공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예그린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